긍정적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할 상대가 생기지 않을 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꾸 기쁜 마음으로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주고 오늘 참 헤어스타일 좋습니다 하고 자꾸 기쁘게 인사하는 것, 그것은 곧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늘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왜 나는 남자친구 없을까? 왜 나는 여자친구 없을까? 왜 나는 결혼 못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삶이 자꾸 더 꼬이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풀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축복받는 길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러니 긍정의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날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세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고 약하고 연약할 때 더욱이나 이 일을 하기 힘든데 그래도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사단이 떠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이라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이 풀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예 나는 긍정적으로 살기로 작정한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다윗의 상황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살기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작정을 했더니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열심의 크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긍정적인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될 때 삶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이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내가 내 마음속에 긍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 자체가 이 삶의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신 하나님이 어둠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막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후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막 두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잠자리도 뒤숭숭할 거예요. 악몽을 막 꾸게 될 거예요. 그냥 괜히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긍정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일이 풀어진다고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원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정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 기분이 좋아도 괜히 삐뚤어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면에 진실로 원래 선하고 원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실로 우리가 이해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순종만 하고 이해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착각이에요. 자녀들이 자꾸 성장해 갈수록 부모의 품을 벗어나 뜻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부모보다 자꾸 자기가 커져 있음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도 자녀들은 원래 그렇게 자라는 것이야. 자녀들은 그러다가 또 돌아올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간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호주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 합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 연구진이 부모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녀는 자기 자녀와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시드니 리버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임산부 127명을 대상으로 평소 그들이 모친과 관계가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답한 57명을 대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 출산 전과 출산 후 3개월로 나눠서 각각 호르몬의 분석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들의 호르몬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이들은 다른 여성보다 유독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경성 뇌하수체 호르몬의 일종으로 보통 자궁 내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 자궁 수축제나 진통 촉진제로 많이 쓰이곤 합니다. 또한 유선 근섬유 수축 작용도 해 모유 분비 촉진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이 호르몬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 애정 그리고 아기에 대한 모성 본능도 촉진해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수치가 낮은 여성들은 출산 후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낮은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가 세대를 건너 유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호르몬이 세대를 건너 유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옥시토신 호르몬 수치가 낮은 여성은 자신의 아이에 대해 유독 분리, 불안, 우울증, 분노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의 주관자 발사마 에펜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녀와 나쁜 관계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내면에 긍정 에너지가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야 위에서 받은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이 대물림되지 않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한없이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긍정의 빛 대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그 앞에서 24시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좋은 삶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이 아주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죠. 여러 말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기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참 복잡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복을 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이에요. 본문이 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2절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요한은 그 속에서 검은 것 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많은 소리 중에서도 사람들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복잡한 소리 어떻게 그런 하는 말씀을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한이 듣기에는 검은 곳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리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이를 득득 갈면서 자는데 그 소리가 정말로 가슴 미어지는 우레소리처럼 들립니까?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저 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와 하고 검은 것 타는 소리처럼 들리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보통 잔소리를 많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잔소리 때문에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잔소리가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받게 될 때 비로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내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이 계명도 많고 율법도 많고 지킬 것도 많은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이 소리는 정말 검은 것 소리처럼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 라고 하는 걸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다나이다 하고 그렇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을 합니까? 이거 성경은 너무 심합니다 하고 딱 접어버리나요? 그런데 여기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들어있구나 하고 음악 소리처럼 그게 들린다면 여러분도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의 비밀을 알만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진노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든 잘되게 하시려는 진노 외에 다른 진노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어내기 전까지는 성경이 달지 않을 거예요. 달콤하지 않을 거예요.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게 들을 때 비로소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고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 아주 아름다운 훈련의 과정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도록 긍정의 하나님을 더욱 모시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24시간 그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긍정적인 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63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찬송인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핵심을 누리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563장 인사합시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 인사합시다.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없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어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많은 우레소리 같은 속에서도 달콤한 검은 소리를 드러낼 때 그때 진실로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처럼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진짜 참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긍정의 에너지를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황 뜻을 믿지 말고 본 뜻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잔소리하는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아버지가 본 뜻을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 뜻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원래 아버지는 날 사랑한다 라는 본 뜻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서 그래, 날 너무 이뻐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잔소리를 많이 하도록 거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법이라니까요. 그냥 아는 문제도 또 얘기를 해요. 우리도 시골에 넘어가 어머니가 그냥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요. 또 해요. 얘야,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그 누가 몰라요. 차 조심해라. 다 아는데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신 거야. 그래도 그래, 저런 마음으로 날 사랑하시는 거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좋게 여길 때 참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얘기도 했습니다. 자녀는 원래 말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렇게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좋게 여길 때 비로소 삶이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상황 뜻이 아니라 본 뜻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 뜻.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항상 거기 있어요. 본 뜻을 깨닫고 그 본 뜻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상황 뜻이 아니라 본 뜻을 항상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상황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시적으로 자녀를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바치라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원래 이 일이 나에게 나쁘게 어떤 결과가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본 뜻을 그때는 알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본 뜻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복을 주셨다고요. 중요한 것은 본 뜻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 뜻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본 뜻을 붙잡고 마음을 거기에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늘 좋은 말만 하던가요? 좋은 말만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냥 어떻게 그냥 왼수지간에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선하신 분이야, 원래 괜찮은 분이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견디다 보면 정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황 뜻에 빠지지 않고 본 뜻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건강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채식을 많이 하면 정말 좋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했든지 그때 모르긴 해도 채식 한번 시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본 뜻에만 반응을 한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는 다른 것에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 뜻에만 반응을 한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 뜻이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시다, 아주 어둠이 없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 살게 될 때만 비로소 암의 세포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만드신 비밀입니다. 긍정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살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긍정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늘 그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이 풀어집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직장 생활이나 어떤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뿜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혼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친구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긍정의 에너지 주님을 여기다 놓고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방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풍겨 나오면 삶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정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많은 우레소리처럼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검은 소리다. 이렇게 깨닫는 자들은 천복을 받고 천국 가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황 뜻을 믿지 말고 본 뜻을 믿으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 뜻을 믿지 말고 본 뜻을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본 뜻은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뜻을 믿는 거예요. 상황아 물러가라. 나는 본 뜻을 붙들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물러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본 뜻을 붙들고 마음을 거기에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는 것이에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들으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가 막 우레소리 같고 막 이렇게 아주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검은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의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사실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반응을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병 고치면 나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내 근본에 치료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치료의 하나님이 문제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내는 순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 상황이나 사실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은혜가 네게 이미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병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내 육신이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강한 것이구나. 나는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구나. 그 강하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건강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즉 낫다 그 말입니다. 고침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의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국대 서민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80년대 교수로 재임 시 연구 실적이 없어서 제 임용에 대한 탈락 압박감에 눌려 살던 중에 어느 날 명절이 되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서 교수 사임하고 여기 와서 농사나 지을까요? 라고 했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가 그래라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은 내가 될게 하길래
갑자기 논문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솟아나서 열심을 내어 근 10년 동안 나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싣는 사람이 되었다. 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잘 그 직장생활 하고 있는 대학 교수 아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엄마 힘들어 죽겠어. 나 여기서 농사나 지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미쳤나? 미쳤어?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말 대단한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먹을 건 내가 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집에 내려와서 그냥 무의도식하면 사는 결단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뢰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줬더니 그냥 자녀가 갑자기 힘을 내게 됐는데 그런 힘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부모가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주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버텨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잘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늘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어젯밤에 뒤숭숭한 꿈을 꾸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빨리 해석을 잘 해내면 됩니다. 그것이 꿈풀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좋지 않은 꿈을 꿔서 어떻게 하면 좋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하고 좋게 해석해버리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해석에. 사실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해석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을 하십니다. 클로드 브로스털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마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은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끌어당기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긴다. 생각의 성격과 상관없이 결과는 그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삶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제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푸른 초장 아시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승리의 수를 위하여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삶이 풀리도록 하신다 하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주인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이하에 가면 저 물질을 오빌의 강가에 갖다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로 네 주인을 삼으라. 그러면 네가 하는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십시오. 영원히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주인을 삼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류를 지어서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을 지켜서 살면 삶이 풀립니다. 고린도 4장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보배는 주님이시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예, 이 부분을 명시하자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를 당하여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병 고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침은 내 안에 긍정의 하나님을 품고 살 때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안 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병원이 많다고 환자들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내 속에 긍정의 하나님을 붙들고 24시간 살면 그때 병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긍정적인 하나님을 품고 늘 그렇게 모든 상황을 주님의 본뜻을 생각하면서 이겨 살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이 나타나요. 이것이 웬만한 삶에 다 응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있다고요. 고린도 4장 7절 이하에. 만약에 그것이 네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네 이웃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긍정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틀림없이 네 가정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긍정의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긍정의 하나님 붙들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네 믿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부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그의 책에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이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이 말은 얼마나 저주의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저주의 말. 나는 부모님께 실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주의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우리 속의 생명,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바꿔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실망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삶에도 풀어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요한처럼 긍정의 에너지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놀랍도록 하늘의 신비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도 천국으로 만들어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24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서가 241장 아마 대단히 긍정적인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가 241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삶이 풀려요. 틀림없이 풀립니다. 제가 이실직고 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26살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자라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만 할 때 용돈 잘 안 주고 학교 갈 돈도 안 주니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돈 좀 줘요. 기도만 하지 말고 돈 좀 줘요. 아니 엄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자녀 하나 못 가르치고 우리 오남매인데 나만 학교를 다닌다니까. 모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나도 어떤 목사님이 독재가가 대줘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정도니까 그런 말 할 만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저의 잘못이었어요. 그 부모님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언어를 한 것이 저에게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쩌면 제가 거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회개와 함께 절대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